이제 오늘 말씀은 불순종에게를 가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어, 회개하여 이제 구원받은 요나가 다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죠.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시 느니웨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심판이죠. 근데 10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회개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에서 우리가 가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도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킨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보니까는 영적인 원리. 이게 모든 것에 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도 뜻을 돌이킵니다. 근데 잘 가던 길에서 또 돌이켜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 대한 계획과 섭리와 약속이 있었지만 이렇게 돌이키는 철회되잖아요. 철회. 다 철회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없고 다 사람들이 먼저 죄악된 길로 돌이켜 가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요나서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나서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느 때 요나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때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토해낼 때도 회개가 있을 때였고 회개가 있으니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첫 번째 임하고 두 번째 임한 것은 한 발 두 발 점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멈추고 말씀도 더 이상 오지 않고 멈추고 그러니까 정지 상태예요. 회개하면은. 근데 정지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로 퇴보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정지는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말씀대로 앞으로 가는 거지. 딱 멈춰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거는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은 죄 사함 받고 유쾌하게 된대요. 성경에서. 참 유쾌하다. 이게 성경적인 말이네요. 유쾌하다.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고 유쾌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상쾌한 게 있는 거예요. 상쾌하고 아주 목욕탕에서 깨끗이 목욕하고 나온 것보다 이게 몸이 정결하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죠. 첫 번째로 요나의 회개에 대한 말씀. 이제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죠. 그 후로부터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임했고 1장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고 회개를 했고 토해내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도의 이제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또 감화 감동의 또 은총을 입고 이것이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악은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하다가 아주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나쁜 일을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앞에서 막 알짱알짱거리면은 막 더 화나는 거죠. 나랑 친해 보겠다고 나한테 뭐 얘기도 하고 뭐 이게 애교도 부리고, 그런데 본질적인 게 회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러면은 이게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보면은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뭐라 그러죠?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교통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시를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끊어지고 환상도 끊어지고 꿈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그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3장 1절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시대예요.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깨어있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죠. 진리가 희귀해요. 말씀은 많은데 진리가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꿈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꿈꾸는 꿈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적인 꿈, 비전, 이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서 이상을 따라 가지고 뭐 잘 되고 부흥되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건 엘리의 나이 먹은 육식적인 삶도 있겠지만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사무엘하고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눈이 어두웠고 잘 보지 못하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무엘은 그 반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냥 음성을 듣고서. 어떤 이들은 점점 영적 잠에 빠져가지만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점점 깨어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느느웨의 백성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회개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정도로 완전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아주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온 가족이 금식하는 거죠. 전성도도 또 금식하죠. 전성도.
짐승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혔대요. 얘네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이제 주인들이 막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는 영적 흐름이잖아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막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말썽 부리는 이게 짐승들이 있으면은 천사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럴 것 같죠. 어쨌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회개함이 정말 이게 부르짖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게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보니까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던 것, 씨를 뿌렸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은 아닙니다. 선악간의 심판, 선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선에 대한 재판은 뭐죠? 잘했다,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악에 대한 것은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8절 보니까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란 힘써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 길을 구하는 겁니다. 느느웨 백성이 회개함이 간절함이 어떠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심판이 임할까를 여기 나와요. 9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켰대요. 만약에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면은 그 진노, 멸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진노를 그치사, 진노를 안 그치시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멸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도 화나면 무섭잖아요. 사람도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벌 주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로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 그 끝도 뭐 한도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9절 보니까는 멸망과 재앙에서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힘써 부르짖잖아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여기서 요나가 느느웨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지금 아주 불성실합니다. 굉장히 반쪽짜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3절 한번 볼게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다 돌아보려면은. 근데 다음 절에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쳤냐고 그러면은 하루 동안 외쳤대요. 하루 동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거 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속으로 막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너진다 막 그러니까는 하루 동안만 이게 그냥 돈 거죠. 하루 동안 돌고 무너진다 느느웨 무너진다 하루 동안 막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죠. 아주 뜨겁게 생명 다해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나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아주 생명을 다해서 정신스럽게 온 힘을 다해 외쳐가지고 돌아오면 요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치긴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는데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곳을 갔다가 하루 동안만 다녔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친 거 맞죠? 외쳐야 되는데 심판만 외치잖아요.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런데 회개를 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외치고 전하는 거죠. 근데 요나처럼 외치면 안 되고 힘써 영혼 사랑하면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나는 분명히 도구로만 사용하신 거죠.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흘러나가게 하신 겁니다. 요나가 어쨌든 외쳤어요.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에 대한 것 이야기했죠. 전도할 때 어떤 말로 전해야 된다 그러죠? 존경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전하라고 그랬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공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듣는다고 막 버럭 화내고 그러니까 지옥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